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바깥에 이렇게 보면 꽃도 피고 날씨는 왜 이렇게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 그거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여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밖에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접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복된 삶이 주님 앞에 설 때 내 딸아, 나야 아내야, 정말 네가 너의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보고 너무 좋았다 라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 돼요.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 아주 절정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출애굽기부터 쭉 해왔는데 그거 총 집합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들을 애굽의 식민지, 노예에서 삶에서 단지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은 성전을 만드는 자, 성전이 될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성전 만드는 얘기가 나왔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전, 바깥들 기억나시죠? 거기에 제단 있는 거. 그 다음에 성소 있습니다.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 거기에 떡상, 등대, 그리고 그 앞으로 들어가면 휘장을 걷고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 들어가면 마지막이 지성소, 거기에 법궤 안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오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개 머리에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우리가 그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였어요. 그래서 1장서부터 7장까지가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드리는 법,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법에서 7장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그 제사 드릴 사람들, 우리가 아는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아론의 아들들 2명이 잘못해서 다른 불을 들이다 죽은 얘기가 10장에 나왔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서 정결법,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제일 좋게 11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 젓가락장. 그럼 젓가락은 뭐 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죠. 음식 먹는 규례. 그래서 먹는 얘기가 나오는 게 11장이에요. 거기에서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얘기하고 부정한 것을 접촉을 함으로 나온 것이 12장에서 우리는 나병. 13장, 14장에서 나병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났어요? 유출병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 오늘 그 부정한 것을 만지고 댐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병과 유출병, 부정한 것을 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 정결하는 법에 있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의식 중에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죄의 전염, 부정한 것은 옮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어디까지? 지난번에 성소까지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까지 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16장의 속죄일은 우리가 29절부터 보면 7월달 1년 중에 7월달 10일 7월 10일 날 딱 한 번 어디에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너희를 위해 속죄를 하라 그래. 속죄를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너희가 죄에서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관습, 세상의 인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를 갖고 자꾸 죄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그건 아니라고는 안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끗하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나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존재의 죄, 존재적 죄를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근본적인 죄, 타고난 죄에. 그래서 그 유출병에서 그 12장에서 여자가 자녀들을 출산했을 때 그 부정한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또 다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죄,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죄예요. 그다음에 죄들, 허물, 죄들, 요거는 뭐예요? 존재 자체가 우리가 타고나기를 죄악 가운데 타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 뱃속에서 네 입으로 나오는 것이 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무슨 뭐 미움, 뭐 불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모든 것, 그게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겁니다. 언제? 한 번. 근데 이 죄의 정결의 문제, 이것은 죄인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뭘로 가르쳐줬다? 제사라고 하는 예법, 예식으로 가르쳐줬다. 그래서 제사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닥과 아비후가 죽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 죽은 후에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되는 거라고요? 레위기 10장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나답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성소 앞에 들어올 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 우리는 사람들이 착하다 그래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해. 저 사람 법 없어도 살아.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시고 깨끗하다고 할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일 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법에 따라서. 언제? 제사,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 방법대로 해놓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법대로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야 그 사람은 뭐예요? 나는 너 몰라.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왜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냐?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늘을 울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요, 11조 한때 먹었어요. 제사 다 드렸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그들을 책망을 하셔. 외식하는 자들, 회친한 무덤들, 대접의 겉은 깨끗하고 안은 깨끗하게 하지 않는 자들아. 왜요? 하나님이 제사도 드렸고 제물도 드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법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중심, 마음이 빠진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에, 왜 그러느냐?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에 나타남이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대제사장도. 여러분, 아무 때나 아무렇게 들어오지 말아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2절부터 제사 드리는 순서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오늘 읽은 10절까지는 11절부터 그 뒤에 있는 2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오늘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29절부터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집약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같은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고 또 자세하게 풀어주시고 또 경고성의 말씀까지 담아서 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대제사장일지라도 지성소에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지성소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 놀래요? 여러분, 이게 기절할 일이에요. 왜? 그 당시 딱 하나밖에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대제사장 그 한 사람이 언제? 1년에 한 번. 겨우 그것도 누구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전에 보여준 적이 있어요. 밑에 뭐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석류 한 방울 금방울 다뤘잖아요. 그게 뭐예요? 딸랑딸랑 소리 나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주 당당하게 들어. 저는 오늘 아침에도 여기 와서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 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아주 나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나만을 위해 살 때를 보세요. 남편 마음 아픈 거, 몸 아픈 거 생각나요? 자식이 힘든 거, 어려운 거 생각나요? 형제들이, 부모가, 아내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뭐만 하냐면 왜 나만 몰라주는 거야? 왜 나만 안 알아주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나만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남이 어떻게 듣든지 그냥 죽으라고 꼭대기 고지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갖 머리를 방법을 다 쓰죠. 그렇던 내가 그렇게 살아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여유 있고 나 그렇게 살았던 나를 누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나를 구원하시고 만드신 그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목사 앞에 여러분들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신 겁니다.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1대1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엎드려서 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누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공로, 내 잘남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막 뛰어왔어도 어저께까지 아니면 여기 올 때까지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나 혼자 싸매고 고생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고 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기서 잘 왔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네 방패가 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아픔을 내가 지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데 우리 주님 여러분 상태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거 내가 지었어. 내가 가질게. 너는 이 땅에서 평강 즐겁게 살으라고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만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하나님 눈에 나밖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겁날 게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나만 바라보고 계세요. 어떻게 될까 봐. 여러분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너무 어려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부끄러워요. 왜 나는 아직까지도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아무것도 겁내지 마세요. 그대로 오시기만 하고 솔직하게 드릴 수 있기만 합니다. 움켜쥐고 다시 가지 마시고 솔직하게 드리세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4절 보면 이제 이들이 목욕을 한 후에
하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요. 대제사장의 옷은 여러분들이 애복 보고 청색 옷 입고 가장 화려하잖아요. 그거 다 벗어버리고요. 이 속죄일에 들어갈 때는 가장 그 세마포 속옷까지 전체 다 겉에서부터 속옷까지 다 했어요. 왜? 용서받아야 할 자기 자신도 용서받아야 할 자고 누구도 회중의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지금 용서받아야 하는 거죠.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죄 때문에도 그리고 누구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서. 그 다음에 이제 순념소 2마리, 수양 1마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그냥 가고 어떻게 해요? 이들을 잡아서 우리가 11절부터 쭉 보면 이걸 잡아서 어떻게 그 피를 갖고 가야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뭐로?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에 그래요. 속죄소 여러분들이 지성소에서 법궤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법궤 위에 그룹이 2개 이렇게 천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가에 이렇게 천사 2개 있는 거 이렇게 보신 기억이 나죠? 2개. 법궤 상자가 이렇게 정사각형이 딱 있으면 그 안에 10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걸 뚜껑으로 덮어놨어요. 그리고 뚜껑 위에 그룹 2이 앉아 있는데 그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아니고 그 법궤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을 속죄소, 또 다른 말로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곳.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때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슬로 그냥 무조건 다 안고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또 뭐가 있냐면 법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법,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거든요. 그 법으로 우리를 만날 때는, 법 앞에서 우리를 만날 때는 아들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분이니까 그 법으로 똑같이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 앞에 우리는 뭐가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법으로 갖다 놓고 우리를 대보면 우리가 죄인, 부정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뚜껑을 닫고 거기에 피를 뿌리고 13절 레위기 16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 속죄소를 들어가는데요.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요. 많이 피워요. 그래서 그 연기가 자욱해요. 자욱하면 뚜껑이 있고 거기에 피를 뿌렸고 안에 십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를 10가지로 나타낸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마음을 표현해 줬는데 뭘로? 글로 써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 안 맞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로? 피를 뿌려서 덮고 딱 보니까 뭐예요? 죽었죠. 그 다음에 연기를 쫙 해요. 그곳에 가서 누가? 대제사장이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자욱한 곳에 대제사장이 지금 피를 뿌리고 욕땡이 뿌리고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그 이스라엘 자손 그 부정소리를 해서 전체 다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그거 누가 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한 것,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건데 그거 누구만 알아요? 대제사장 본인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지성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또 연기도 자욱해. 그룹도 안 보여. 그곳에서 뿌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행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범죄로 해서 그 지성소 안에 모든 것이 부정해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에 20절부터 저 보세요. 16장 20절부터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이제 지성소, 회막, 제단 다 피 뿌려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지금 염소 2마리를 안수를 해. 살아있는 거를 드려요. 안수를 해서 뭐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불의를 거기다 안수하면서 두 손으로 안수를 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도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대표 기도할 때는 나의 잘못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한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공통 분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잖아요. 지금 대제사장 이 아론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1년 동안에 모든 불의, 모든 범한 죄.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잘 노상 장로님들 기도하시면 듣던 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그래 그런 거죠. 막 화를 냈는데 기억이 그 순간 내가 이제 잊어먹었어요. 그것도 뭐예요? 그 부정한 자리 지나갔는데 몰라요. 그거 안 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집에 올 때 저기 그 개미 거기 밟은 거 내가 지나온 거 봤는데 그거 속죄제 드린다 그러고서는 부정한 거 그 문제 해결한다 그래서 그냥 와서 딴 거 해다가 잊어먹고 그냥 간 것도 있을 거고 알고도 모르고도 접촉으로 전염돼서 온
하여튼 그 공통점이 뭐 미워진 거, 불의에 행한 거, 거짓말한 거, 뭐 이런 모든 것을 여기다 이제 다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래냐? 광야로 나가야 될 그 염소를 한 마리에게 그거 다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거 데리고 나갈 사람이 정해져 있거든요. 미리 그 사람한테 이걸 보내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그 염소를 갖고 나가면 저 광야에 가서 버리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랬냐면 아사셀을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근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뭐 여러분 아실 거 없고 그냥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소라고 하는 뜻에서 왔는데 그것이 어디로? 광야에서 보내져서 낭떠러지 벼랑 끝에 떨어져 보내는 거, 글로 보내는 거, 광야로 보내지는 낭떠러지로 보내버리는 염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그 염소가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게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먼 데로 가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염소를 광야에다 내버려. 거기다 둬라. 거기서 죽게 해라. 근데 이게 뭘 지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 모든 죄를 안수해갖고 정화시켜서 지금 나가서 어떻게 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 멀리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든 죄가 불의한 것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해졌고 송소도 제단도 회막도 다 청결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1년에 한 번 쉽게 얘기하면 대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뭐를? 죄 문제를 해결을 한 겁니다. 구약의 속죄는 덮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속죄 속일 때 덮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해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레위기를 하시면 히브리서를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셨죠? 아직도 히브리서를 한 번도 안 읽으셨다. 레위기 여기 16장까지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고 오늘부터 가서 읽으세요.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완결판이에요. 속죄소, 이 구약의 제사가 매년 지금 어떻게 해요? 매번 짐승으로 대체돼서 계속 드려야 돼요. 왜? 덮는 거로. 덮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 문제를 도말하셨다. 없애버렸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속죄의 얘기와 신약에서 얘기하는 죄의 구원의 문제 해결 방법은 구약은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춰지죠, 노사. 또 생각나고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걸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 그래요? 서에서 먼 곳같이 죄가 멀리 갔고 죄가 바다 끝으로 갔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사셀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갔어요. 오지 못하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인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그 사람 누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속죄일도 그렇고 제사장의 제사를 위임받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먼저 한 겁니다. 왜?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결해지고 그리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다음에 짐승의 피가 완전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 지을 적마다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그 피가 계속 죄 지을 적마다 그 짐승을 잡아들이는 거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정해서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서 온 백성의, 그리고 모든 그 성막의 모든 제단,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불완전해서.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완전하게 이랬대요. 완전하게. 그래서 단번에 자기를 이루셨습니다. 뭐라 하냐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대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속죄제를 왜 드리냐? 번제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속죄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죄를 다루는 거,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고,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죄 없애는 것,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이 땅에서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을 죄를 없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사는 문제였거든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원래 우리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이 땅에 사는 것, 그게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뭐 때문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아까 제가 분향단에서 대제사장이 연기를 가득하게 가면서 피 뿌린 일을, 그 속죄에 하는 일을 아무도 못 보고 누구만 봤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지금 읽는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직접 다 눈으로 봐요. 미리 그것을 끌고 가는 선택된 사람도 있고, 그 염소도 산자를 미리 해놓은 거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거기에 안수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더러운 죄, 그 다음에 부정의 문제를 거기다 아뢰는 걸, 고백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성소 안에서 속죄의 문제를 누구로?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아사셀의 염소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저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는구나.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거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요, 요한복음에서 1장 29절에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지금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조금 아까 그랬습니다. 아사셀, 이거 시청각 교육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 본 거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그거 다 본 자자예요. 그 자리에 있어요. 저분이 죽어 마땅한 자라고 외쳤던 자들 중에 우리 하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죽으러 가는 거 다 봤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진 밖으로 광야로 버려지러 가는, 죽으러 가는 그 예수님을 다 봤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골고다 언덕에 나아질 때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지고 이 민족의 죄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그 광야로 버려져 가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가슴 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구약은 덮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 내가 너희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 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만물의 창조자고 주인이 되시는 그분도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왜 하찮은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대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이 중에 어느 분도 하찮은 분 안 계세요. 그분이 병석에 누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모든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대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 저가 죽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며 그를 죽였어요.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의 문제는 뭐예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을 아주 하나님 가차없이 버립니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어려요. 왜?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부분이 있죠. 그런데 또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버려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 것, 세상을, 그건 완전히 우리 버려야 됩니다. 어디로? 이 염소를 아사셀 광야로 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그들을 단순히 가나안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만들어가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온 것, 애굽에서 온 것,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아사셀 광야에서 버려진 거예요. 뭐만 들어갔습니까? 새로 태어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생이 되기 전에 그 모든 것, 세상 사랑하는 것, 여러분은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요만큼도 아무리 좋은 것도 착한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일 수가 없겠습니다. 무용한 거예요. 한국은의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내가 쓸 돈이 안 되는데 나한테 무용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그 문제가 세상의 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만이 여러분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세장으로 인해 들어갔던 속죄 모두 정결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길이 되는 것이 1년에 한 번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과 정결함이, 거룩함이 우리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들의 삶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드려진 삶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정결한 거룩한 삶이 된다면 우리를 만나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같이 나누고 같이 읽고 끝마치려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찾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